27장이고요.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말씀을 상고하고 레위기를 마치게 되는데 27장은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발적인 헌신의 표현이죠. 우리말로 이것을 서원이라고 번역을 했고, 서원이라는 표현이 2절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9절 이하에도 나오고, 서원이란 말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스페셜 바우, 이 바우란 말은 맹세 그런 뜻입니다. 스페셜 바우라면 특별한 맹세. 내 마음에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든지, 그 다음에 9절 이하에서는 짐승을 드리든지, 14절 이하에서는 자기의 집을 드리든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보면 자기 몸을 드릴 경우에 그런 것이고, 9절부터는 생축, 짐승이죠. 살아있는 짐승. 14절에서는 자기 집을 구별하여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서원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약속과는 다르겠죠. 이 스페셜 바우라고 그랬으니까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고 자발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신한 것이 서원이다. 그러니까 약속 그 이상입니다. 맹세 정도로 보면 돼요. 맹세. 자, 그러면 우선 2절 이하에 가보면 자기 몸을 드리겠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 것이다. 사람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사람 자체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뭐 이렇게 쪼개서 드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정하라 이거야. 값을. 응? 어떻게 정하는가? 거기 보면 3절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4절 여자이면 그랬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남자일 경우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4절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 조금 더 낮죠. 30세겔로 하고 5절에 보면 또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고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해라. 6세 이상의 남자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요. 남자일 경우에 여자일 경우에 그리고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몇 세겔. 그게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기 몸을 드리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우리 몸을 직접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물질로 표현을 해라. 근데 남자일 경우 60세 이상 몇 세겔, 또 여자일 경우 몇 세겔, 5세에서 몇 세까지는 몇 세겔.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그냥 자신의 능력껏 하라 그 말씀입니다. 능력껏. 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남자, 여자 이렇게 쭉 정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몸을 드려 소원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본인이 알아서 본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껏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너무 지나치어서도 안 되고요. 또 못 미쳐서도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서 헌신을 하든 시간을 드리든 어떤 경우에도 지나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개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100개 드려라.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50개 드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50개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능력껏 하는 거다. 더해서도 아니고 덜해서도 안 된다. 그걸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의 능력껏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네, 억지로.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로 갑니다. 295면 전후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시작. 이같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말은 자발적으로 그 말이에요. 자원해서. 헌금은 시켜서 하면 안 되죠. 네, 강요해도 안 되죠. 헌금을 강요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는 얼마, 장로님 이 장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원해서. 그러니까 헌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고 인색하다 그 말이죠. 못 미치는 거죠. 네.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인색함으로 또는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뭘 따라서 해야 돼요? 자기 능력껏 하면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우리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따라 5달란트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따라 1달란트. 그 재능을 따라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의 한도예요. 그 사람의 능력의 한도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개, 어떤 종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1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기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자원해서 섬기되 능력껏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남과 비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상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절대적 관계. 절대적 관계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상대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하나님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저 교회는 저 교회고 B 교회는 B 교회고 C 교회는 C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흉내낼 것도 없고요. 다른 교회를 비난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절대로 누구와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을 상대평가라고 그러고요. 나와 1대1로 평가하는 것을 절대평가라 그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요, 옛날에는 등수를 매겼죠. 요즘 등수 안 매깁니다. 초등학교도 등수 몰라요. 몇 등인지 몰라요. 등수를 매기는 것은 뭐죠? 상대평가예요.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1등은 기가 살고 꼴찌는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동양 사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상대평가를 옛날부터 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가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공부를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을 기죽이는 거거든요.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부분에 이 사람이 뛰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상대평가하다 보니까 공부의 성적순이 인생순인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성적순이 인생순은 아닙니다. 절대로. 공부 잘한도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다 절대평가로 바꾸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뭐 대학은 원래 절대평가죠. 등수가 없어요. 그냥 각 사람의 학점이 나와요. 네. 평점이 나오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내가 1등이고 내가 2등이고 내가 3등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의 주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서원을 이행하는 원리. 자, 9절, 10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서원이, 시작. 서원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양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이 양을 드리겠다고 내 마음에 결정했어요. 그럼 이미 이 양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많은 양들이 있는데 다 양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 내가 콕 집어서 내가 이 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었으면 이미 그 양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이라 이거예요. 네. 마음에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 그것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열간, 좋든지 나쁘든지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을 드려야지. 이거를 내가 아유 이거 아깝네, 그 다른 거로 바꿔드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라.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기분도 안 좋고 조건도 안 좋아졌어요. 아이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성실이죠. 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아니면 그냥 바꿔요. 자기가 이걸 A라고 하는 양을 드리기로 했는데 아까워. 그러니까 B로 바꿔요. 우열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서원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약속을 합니다. 언제 약속을 합니까?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서원일 수 있어요. 약속일 수 있어요. 그럼 뭐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하나님 저요 이렇게 해서 저 고쳐주시면 제가요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제가 주일 성수하고요 제가 철저하게 신앙생활 할게요. 약속할 수 있죠. 그럼 개인의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요 생명을 살려주시면요 제가 제 2의 인생을 산 거로 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 그래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들이 해요. 네, 물론 아빠들도 하겠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한다. 그건 뭐 개인의 신앙의 자유니까 그건 뭐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변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실해라. 하나님 앞에 성실해라. 불성실하게. 우리가 사람과도 약속해놓고 그 어기면요, 그 사람들이 상대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이 바뀌어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상황에 따라서 안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하고,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 안 하죠. 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신뢰가 거의 생명입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임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웬만하면 뭐 100%야 할 수는 없겠지만 웬만하면 상대방과의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애를 쓰는 거죠. 네. 그래 우리가 서로 신의를 지켜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관계도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신 관계는 더한 거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해 놓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못합니다. 바꾸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성실이라는 거예요. 불성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성실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100% 지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 상황에 따라서 막 바꾸고 그러지는 말라는 거죠. 네. 아멘.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해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우리가 신앙은 자유인데 누가 여기 벌금 매깁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새벽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새벽에 오더라고요. 몸이 안 좋은데도 새벽 예배 나와요. 아이 좀 쉬시죠. 그랬더니 아픈데 좀 쉬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벌써 이미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성실성을 보시는 거지. 우리가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또 우리가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실성.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잘하고 못하고 그런 능력보다도요. 그 사람의 신실성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80년대 초반 중반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실천신학 시간에 계속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성실성, 신실성.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성실해라. 신실해라. 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KS 마크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KS가 뭐죠? 한국 검정 표준입니다. 정부가 딱 기준을 정하고 딱 인정, 그 KS 마크가 딱 찍힌 것은 우리가 안심하고 사도 돼요. 가짜가 아니라면. KS 마크가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 KS 마크가 찍혔으면 우리는 그냥 안심하고 됩니다. 요즘에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증하는 KS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KS 마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는 내가 인정한다. 네.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나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요. 사람 앞에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원에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해요. 13절 그가 그것을 뭐 하려면? 물으려면. 물은단 말은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5분의 1을 더할지라. 14절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을 드리겠다고 자기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자기는 그 집을 드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내가 상황 고려를 안 하고 어쩌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 계산을 했거나 잘못 생각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물러라. 그냥 물르지 말고 정가,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라. 그냥 말로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잘못 서운한 거 있으면요, 생각나거든 그거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 그때 제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제대로 한 서원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갚아요. 그걸 또, 나 물어도 된다. 나 물을게요. 나 물를게요. 다 물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아주 특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에 내가 어떻게 잘못 실수해서 서운한 것은 빨리 물고 5분의 1을 더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짐을 덜어주면, 그래서 기회를 한번 주고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해야 될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겁니다. 평생 짐을 지면 안 되죠. 네,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지겠구나. 그래서 그 집을 갔어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다 다룰 수 있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맹세, 서원들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나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껏,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의 재능대로 섬기는 것임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성실성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함부로 그 약속을 변개하거나 우열로 바꾸지 않도록 은혜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약속한 것은 지키는 성실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 서원한 것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그것에 매여서 평생 짐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